오늘도 예배 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단잠을 자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난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내일이 오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걱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침이 시작하면서 새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 기대감으로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나 또 걱정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을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제는 야고보 사도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주변에 우리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그냥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배고픈 자를 돌보고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말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 결론은 말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또 자신감이 없고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너는 잘할 수 있어.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사랑의 말, 격려의 말이 있는 순간에 새롭게 일어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종종 많이 들었어요. 낙심하고 이제 포기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나를 지탱해주는 그 사랑의 말, 격려의 말, 그런 말들이 살려냈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이제 좀 일어서려고 하는데 지나가는 농담 반 진담 반인 것 같은데 아주 우리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비아냥거리는 말, 그리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너는 못해. 왜 이렇게 못해? 이런 말들, 우리들을 확 죽이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없지. 심지어 부모, 형제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서 억눌려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에는 이와 같은 권세가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능력도 있고 죽이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작은 불씨 하나가 숲 전체를 태우는 비유로 얘기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산불은 불씨 하나 때문에 납니다. 긍정적인 불씨면은 그걸로 완전히 인생을 아주 영화롭게 태우게 만들고, 부정적인 불씨는 인생을 전부 말라서 태워서 없애버리는 일도 동일하게 있는 겁니다. 그 비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이 말, 그런데 이것은 제어하기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제어하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 실수 없는 사람, 말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면 다른 것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이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쉽게 내뱉으면 되거든요. 그냥 우리의 마음에 오는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말 내뱉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말을 제어해야 될까요? 말 실수해야 되지 말아야 될까?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말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말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입니까?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 우리가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외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 그 입술을 가지고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저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말을 제어해야 되냐면 하나님 때문에 하는데,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실수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죄 짓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말 쉽게 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사람들은 높은 자리죠. 가르치는 자리죠. 그런 곳에 서는 것을 즐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하는 사람, 저와 같은 사람, 또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 이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나 선생이나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 2배, 3배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지으면 괜찮지만 목회자나 어떤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로 죄 짓고 행위로 죄 지으면 훨씬 더 큰 시험이 됩니다. 훨씬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더 큰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째는 말수를 줄이는 겁니다. 내가 할 말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서는 반드시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 홀스죠. 지금 말하는 건 동물 홀스를 얘기합니다. 그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 억지로 순종케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나서 그 말을 컨트롤하는 거죠. 우리도 말수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는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첫째로 말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는 그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듣는 것은 많이 듣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더디할 줄 아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하는 대상,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말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녀, 우리 어린아이들, 내 자녀일 수도 있고
교회 지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직장의 동료나 부하직원일 수도 있고, 주변에 많은 관계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냥 내 부하직원이니까, 내 자녀니까, 내 직장 동료니까 그 선에 있으면서 쉽게 판단하면서 무능력하다, 구제불능이다, 쓸모없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쓸모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구제불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안 된다, 무능력하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볼 눈이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입술은 말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실수 덜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 나올 것 같고 비판하는 말 나올 것 같을 때도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말, 감사드리는 말, 그게 입에 배어 있으면 실수가 아니라 사람 세우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에 실수를 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의 믿음, 행함의 한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 말수를 줄이고 재갈 물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생각을 꼭 갖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찬양하는 말을 입에 담고 살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것이 너무 많고 그 실수가 사람을 죽이는 실수가 반드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지혜롭게 하시고 정말 작은 불꽃 하나로 숲이 타는 것 같은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긍정적인 것으로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